같이 부르겠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혹시 가톨릭에서도 부르는 곡인가요? 처음 해보시는 곡인가요? 처음 만나봐요. 예.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이 찬송을 주로 부릅니다. 네, 맞아요. 네, 아마 교단을 떠나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했던 예장 통합 측에서는 이 찬송을 거의 불렀어요. 성만찬을 할 때는 쭉 돌아와서 망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하는, 참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곡이고 부르면 따뜻하죠. 특히 성만찬할 때 어떤 그 감동하고 어우러져서 곡의 흐름도 좀 그런 것 같고, 곡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가사의 내용도 결부지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찬송하고 어떤 그 얽힌 사연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시를 한 분이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예. 감리교 네네. 출신이네요. 네. 곡이 참 우리 그 올해 그 교회 생활 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곡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전인데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수원에서 이제 집에 다니러 가가지고 그 감리교 저 수원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마침 그때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만 먹으라고 했어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젊은 그렇지만은 그 예수를 당시에는 영접을 했고 예수를 믿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싶었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교리적인 게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이 노래를 기억은 정확한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본 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셨어요. 아니 당신은 그 당시 그래도 이게 뭐가 일이 안 날 때보다 그때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 벌어주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런 음식 때 외에는 잘 안 부르나 봐요. 만찬식 외에는 평소에는 잘 안 부르나. 평소에는 잘 안 부르죠. 근데 평소에는 함부로 부르기 어려운 곡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또 성만찬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순서에 부르는 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중이고 네. 언니가 군대에서 군용사로 있었는데 그 개신교하고 같이 써요. 네. 근데 그 개신교 군용사람이 부탁을 해갖고 전체 곡을 다 코드 붙이는 거 그거를 600곡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 한 번만 이렇게 훑어 내려가도 대부분 인명이 남거든요. 근데 네. 아까 딱 보고 세상에 어쩜 내가 이렇게 생경한 곡이 있는가. 근데 네. 너무 이상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살려준 말씀이고 주신 말씀이 아주 좀 와닿고 좀 감동 있게 그러니까 전혀 저는 이제 선입 뭐랄까 처음 딱 본 거니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노래. 그 선율도 그렇고 화성 진행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광복절 노래, 뭐 제헌절 노래 그런 풍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 만찬에 대한 그 성취의 따뜻함 같은 것을 이것도 지극히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건데 네. 그런 느낌을 전혀 살릴 수 없는 그런 선율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사를 번역하면서 너무 그 무성의하게 이거를 그 멜로디가 가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제목도 주예수 해변서 아직 주예수 해변서 그러고 해변에서 쓴 편지를 줄여서 해변서라고 그러나 찬송가 제목이 이런 제목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이죠. 이를테면 너무 그 가사 번역을 함부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곡조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수께서 해변에서 행하신 어떤 무리를 먹이어 신같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에서는. 근데 이제 먹여주심, 그렇지. 근데 이제 근데 평소에 늘 이렇게 부르신 분들은 익숙하니까 별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이게 성의 없는 가사 작업이죠. 이게 영어식,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법에 맞는 그런 번역이라 그럴 거예요. 영어에서는 영어 흐름에서 악센트 있는 자가 곡을 써놨거든요. 그걸 한국말로 해라 보니까 우리말 악센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강을 줘야 될 때가 엉뚱한 데로 가 있고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랄까 우리말 표현에는 형용사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내 교회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는 교회 직접 이렇게 그 수식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업을 하는 전치사 뒤에 명사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렇죠. 예? My Church of Love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사랑하는 나의 교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교회, 어떤 거 나누는 교회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나눔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이 믿음의 교회 이거 굉장히 어색한 말이거든요. 이 우리말로는 믿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오히려 이런 식이 돼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첫 줄만 봐도 이 원래대로 해야 되면
해변에서 주님이 떡을 이렇게 돼야 맞거든요. 네네. 그 주님이 중요한 단어에서 영어에는 여기 두 번째 단어가 그게 이제 준 거죠. 그거를 중요한 선율을. 근데 바꿔서 주 예수 해변서 해변서 주 예수 해변 그러니까 또 이것도 꼭 이거를 리듬이 앞에 두 박자니까 그 나눠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주 해가 해변에서 주님이 떡을 떼사 이렇게 해야 다른 거 해놨어요. 근데 이게 좀 이런 뭐라 그럴까 좀 억지 번역이라 억지 그럴까요? 번역. 아니면은 이제 그 이제 일종의 직역 미국식 영어를 무슨 말로 직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예. 직역을 하면은 어떤 원어의 냄새를 그대로 간직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미 번역해서 우리말로 읽을 때는 상당히 어색해지고 의역을 하면 우리가 읽기는 자연스러운데 원래의 그 뭐랄까 그 틀이 부서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걸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성서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개신교에서 쓰는 개역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보수적인 쪽에서 고집을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성경을 새롭게 쓰는데 계속 실패해요. 공동인 번역에서부터 공동 번역을 같이 쓰는 것도 실패했고 새 번역을 같이 쓰는 것도 실패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옛날에 번역한 거를 지금 계속 약간의 수정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개역 개정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직역 형식이에요. 네, 나눔의 교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교회 이런 거를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그 번역을 하면서 그걸 깨고 직역은 어쨌든 간에 원어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원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다. 그리고 뜻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된다. 의역을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번역이 된 게 공동 번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하고 같이 공동 번역을 이제 했거든요. 어떤 데는 굉장히 과감하게 번역을 했어요. 네. 개역 성경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믿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걸 바꾸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근데 이제 앞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어떤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뒤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드려지는 마음으로 해서 형성된 믿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객관성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동 번역에서 풀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되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네. 딱 들어오는데 개역이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원어를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근데 이런 현상이 많이 이제 벌어지는데 개신교는 한번 이렇게 장성가가 이렇게 됐으면 처음 된 대로 한 번도 안 바꾸죠. 잘 안 바꾸죠. 안 바꾸죠. 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지난번에 주님의 기도를 했듯이 네. 성가를 이렇게 말이 안 되면 재판할 때 계속 바꿔요. 네. 우리말식으로 의역도 하고 그래서 또 본뜻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면 또 다시 바꾸고. 네. 근데 오랫동안 신자들이 불려서 다 누구나 외우는 성가도 어느 날 바꾸면서 다 그게 따라가요. 이게 워낙 그 교도권을 많이 따라가니까. 예. 개신교에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 게. 바꾸는 게. 예. 근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안전쪽으로 하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거 하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보험성가가 있어요.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하고 비하는 게 돈이건 권세건 물질이건 어느 것도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로 바꿔버렸어요. 귀한 분은 없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바꾼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거시라 그러냐.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하고 비교되는 어떤 걸 말하는 건데 예수를 말하는 건지 알고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어서 분이라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을 거시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경외심, 매목적인 경외심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제가 그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문법에 안 맞는 게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경로서 1.1도 변함이 없느니라 그런 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찬송가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성격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1.1도 변함이 없느니라는 게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도 이게 반영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사들이 그 문법을 무시한 게 상당히 많은 거죠. 여기에서도 좀 이제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따뜻하고 교리적인 어떤 그 답답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짚어낼 부분이 좀 있어요. 혹시 그런 게 좀 느껴지면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주위에서 협에서 떡을 떼서 이거 보면서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 추억이. 노래 어떤 추억들이 있는데 이 노래도 이제 만찬 할 때 누구나 이렇게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 이렇게 그럼에 되고 이렇게 숨소리 내는 것조차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경건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인데 옛 추억이 이렇게 떠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과연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을까? 아, 주일 학교 애들? 네. 거기다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오래 다니는 애들은 거기다 안수 집사들이 됐는데 그러면서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 듣고 내 어두운 영이라는 게 영이 어두운 영이 있나요? 있죠. 영의 눈이 아직 어둡다. 아직 내가 완전히 뜨이지 않았다. 뜨이지 않았어.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성령이 이렇게 되니까 네. 가다가 너무 안 들어와요 진짜. 나의 영이 어둡다는 거. 나의 어두운 이 영의 눈을 영을 밝혀주셔서 보는 눈이 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밝혀본다 그런 뜻을 쓰고 이렇게. 영을 보는이라기보다도 네. 여기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적인 안목을 보는 나의 눈이 아직 어둡다. 뭐 그런 의미. 네. 성찬식하고 성만찬하고 어떻게 구분질 수 있나요? 같은 거죠. 그거죠? 네네. 성찬식이나 이게 예배라고 적고 있는데 예식이죠. 예배의 예배, 한 네. 부분으로서의 예식. 예수평전을 보니까 네. 예배했더만요, 이게 공동체에서 네네. 먹고 마시는 자체가 예배했어. 근데 이제 그 어디서 얘기를 예수평전 SNL 공동체에서 네. 근데 그거를 딱 적용시키기가 좀 무리가 되는데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이렇게 풀이해놓고 네. 보니까 거기서 그게 그 예배 시간이었다. 아니, 새로운 SNL 의뢰 공동체 중에 하나겠죠, 의뢰. 네? 의뢰. 근데 그게 많이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네. 먹고 마시는 예식화되기 이전에 어떤 그 먹고 마시는 그 진짜 밥상 공동체, 성만찬 의식 이전의 밥상 공동체. 사실은 여기에 좀 의미를 많이 저는 두고 싶고 처음에 어떤 복음의 원형으로서의 그 밥상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게 성만찬 의식으로 간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그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의식이 사실은 어떤 그 무슨 거룩한 의식, 영적인 깨달음 이게 아니거든요. 없는 사람 먹여주는 거고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평등이기도 하고 살림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먹는 게 죽고 사느냐는 문제였으니까 살림이기도 하고 어떤 예식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그 생명을 품어준 그 자체였는데 나중에 이게 예식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식화가 되고 특히나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교리화라 그럴까요? 신성화하고 매치가 돼요. 예. 이 빵은 저 예수의 몸이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요한복음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예식화되는 거는 본래의 뜻을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밥상 공동체의 뜻이 성만찬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근데 생각을 밥상 공동체하고 성만찬하고 좀 틀리지 않나요? 밥상 공동체는 그렇게 이어진 거죠, 그게. 성만찬으로 이어진 거죠. 나중에 성만찬 예식으로 간 거죠. 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만찬이란 건 있지도 않고 없었다고 생각도 안 보는 거죠. 했고 없었다고 그게 이제 보고. 밥상 공동체였는데 네. 그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 그게 이제 교류화가 되면서 조직화가 되면서 그게 하나의 그런 이제 거죠. 예. 전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강 그리고 원래의 의미가 이제 퇴색이 돼버리고 네네. 생각지도 않았던 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니 당시에 어떤 성경 기준을 보면은 네. 예수가 잡혀서 돌아가기 전에 전날 밤인가 예. 성만찬 최고의 한거 만찬. 아니에요. 아니 음식을 같이 먹는 거죠. 음식 같이 먹었는데 그 성만찬이라고 먹었을 때 그 당시 그 빵을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이요, 소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피요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아니 일단은 성경 기준을 보면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오병이어 성경에 의하면 오병이어는 밥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나눈다 이거죠. 그게 진짜 밥상 공동체죠.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수하고 같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나눈 만찬은 그러니까 돌아가시 전에 그 만찬은 그거하고는 하나의 예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무리하죠. 그런 추측은. 아니 예식 같지는 않고 이제 제가 생각해도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모여서 밥 먹는 것 같은데. 밥 먹는 거죠. 그치 그거지. 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뭐 이제 제자들이든 무리들이든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접수셨겠죠. 네, 접수셨겠고 그리고 특히 늘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 안으려고 애쓰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거는 있었겠죠. 근데 특별히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떡은 내 몸이고 이거는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건 저는 거의 아니라고 보고 이건 후대 교회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그 아고라라는 영화 거기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은 391년 처음에 이게 나오면서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도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줘요. 예언자라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노예라는 사람이 자기는 노예 신분인데 쫓아가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게 타지 않고 너는 건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노예가 갖고 있던 빵을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네. 그 헐벗은 사람들한테,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게 떼어주거든요. 빵을. 원래 주인 건데. 주저하다가 이제 떼어주는데 그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불을 걷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다. 그게 생각이 나네. 그 390년이면 거의 뭐 초기 아닌가요? 390년대 390년. 그때는 교리 기독교가 이미 그 영지주의나 이런 거 정복하고 나서 형성돼 있고 저기 네. 영지주의는 참적.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아고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서로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기독교인하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하고 세력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392년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가 돼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기독교 국교령을 내린 해가 392년이에요.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리적인 부분은 교리화하는 것은 나쁘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이제 어떤 기념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의식 있잖아요. 교회라는 의식 있잖아요. 의식은 또 하나의 또 아름다운 그 우리가 그걸 갖다 교리화하지 않고 하지만 않는다면 중요한 저희 아니가 전통이 아닌가 네, 상당히. 제가 물어봤는 거는 예. 그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하더스쿨이라고 네. 저 성령운동이라고 보수교대를 항상 보지는 있는데 그래서는 넌 크리스찬들이 한 반수 이상이 와요. 네. 보면은 두 번째 의식이 있어요. 성찬식이다. 네.
첫째는 그거 무시하고 이 교리 따라서 우리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애찬식이라 애찬시라고 애찬시라고 맞아요. 애찬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애찬시는 똑같이 하는 거라. 네네. 그렇게 또 목사들이 와서 네, 다만 그 예시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는데 네.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갔죠. 근데 거기서 그 양반들이 한 50%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화를 받고 거기에 흡수가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는 이게 안 맞지 않는다. 성경과 맞지 않는다. 못하게 맞고 하는 것 때문에 한 2년을 싸웠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같이 동참하는 게 좋다는 거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리를 떠나서. 교리적으로는 네. 성만찬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한테 할 안 수가 없어요. 없죠. 이건 네. 가톨릭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아, 개신교한테는 그래요? 네. 가톨릭은 개신교 목사라도 안 줘요. 네. 근데 제가 가톨릭 애찬식에 저는 몇 번 참여해봤는데 한 서너 번은 이제 전도사 때 몰래 이제 저는 이제 하여튼 천주교를 저는 남의 교회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형제교회, 형님교회라고 늘 생각을 해가지고 성호 긋는 것도 당연하고 저 3일째 고백했으니까 신부님 하는데 똑같이 성호 딱 긋고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 청년을 한 명을 제가 청년회 전도사 했을 때 청년 회장을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가 이걸 안 해가지고 저 다음에 했는데 그 신부님이 세례 받았냐고 개신교회에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못 먹었어요. 난 이미 먹고 지나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저는 못했어요. 그게 한 세 번인가 이제 그렇게 했고 한 번은 정식으로 어느 신부님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그 신부님이 곤란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아니 또 동영상도 있고 뭐 김정희 선생님이야 괜찮겠지만 여기 보는 또 누군가가 그 신부님이 괜찮다고 세례 받으셨으니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제 스스로 그만뒀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신부님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제가 이제 아까 그 교리에 대해서 용희님은 너그럽게 하셨지만은 이런 구분 같은 거 이거는 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명백하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화채설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떡이지만 받아 먹어서 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원론입니다. 아이 그 말이 상징이죠. 이건 개신교인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몸에 넣은 거예요. 피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톨릭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해요. 연합 집회하거나 그럴 때 개신교 목사들도 있고 다 하는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남들이 볼 땐 기분 나쁜 거죠. 니들 뭐 연합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만큼은 그 교리만큼은 니들 안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영국에 그 브루도프 공동체 갔다가 제재력회 전화를 보니까 가가지고 일부러 먹을까봐 일부러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성만찬 하는데 거기는 이게 이 술병 같은 거 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같이 이렇게 입을 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고 빵도 이렇게 큰 빵을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나라 교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사각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도 조그만 컵에다가 담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병에다가 같이 입술을 대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그게 뭘로 터먹었다든가 오히려 그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좀 매장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쇠를 안 했는데 인지 안 했는데 먹었다. 모르고 그랬는데도 막 너무 홀가분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상대편이 이제 공경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박인배 수장님도 말씀 잘 이렇게 하십시오. 네. 제가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조사 중일 거예요. 어떤 순간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 전에 기사가 있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다가 그 성당 약도를 이 약도를 여기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여기 적었어요. 급하면 거기 전화 걸려고 위치를 못 찾는데 하고 나서 미사하러 갈 때 손을 씻어서 이게 네임펜이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덜 지워졌어. 근데 이제 영등제를 모시러 가면 여기다 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 되는 전화 그러니까 내가 뭐
씻었고 안 씻고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그럴까 봐서 이제 가서 반대로 이렇게 해갖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수녀님이 딱 내가 다 찾아가야 되는데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스님께 이따 강의하러 왔잖아요. 그렇다면 세례명을 내십시오. 근데 노제리오라니까요. 그렇다면 왼손을 위로 올리십시오. 이게 오른손만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올려서 오른손으로 중요한 원소로 집어 먹어야 돼. 난 이게 안 되잖아. 여기 뭐 적어졌는데 이거 한 손씩 짜증난다. 거기다 그 낙서된 데다가 성질을 다 넣어가지고 다 먹었어. 그 얼마나 웃기냐고 그게 21세기에 그렇다면 세례명을 내십시오. 이게 애찬식에 관한 그 사연이 이게 저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대광에서 그 거기 생활관 교육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학생들 이제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 기독교 학교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찬식을 맡았어요. 이제 그때 애들을 다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저는 강조했어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도 주스,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은 학생도 아무 부담 없이 참여하십시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다 참여해라, 괜찮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변명거리. 나 지금 성찬식 하는 거 아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중에 시비를 걸면 얘기할 거죠. 나 이거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길교회에 제가 이제 신학연구원으로 갔을 때, 그때는 제가 정식으로 그랬어요. 어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다 이해할 뿐이니까 그 얘기를 딱 했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하십시오. 세례는 의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다 참여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성찬식을. 교단에서 보면 이제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죠. 헌신의 의미도 있고,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내 영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의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게 따뜻한 것 같고, 어떤 그 종교적인 주님과의 관계성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짚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운동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봤을 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너무나 나약하고. 여기에는 어떤 그 참여 정신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고백 속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꾸 좀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오늘 몽땅 요한복음인데요. 새로운 해석 좋아요. 영성으로서 요한복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리하게 요한복음에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요한복음은 그 사회성을 죽인다고 저는 봅니다. 자꾸 우리 다른 데서는 몸이라고 얘기한 소마를 갖다가 사륵서로 살로 표현하기 때문에 처절한 어떤 우리 민중들의 삶의 기가 막힌 현장을 끌어안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륵서를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의 몸, 아주 비천한 몸을 긍정하는 건 좋은데, 그 비천한 우리의 몸의 현존까지도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어떤 영성과 종교성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가 얘기하는 우리들의 비천한 몸을 전인격적으로 일깨워주고 사회적으로도 꽃피어나게 하는 그런 전인격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는 요한복음에는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그래요. 아름답지만 종교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예수가 원했던 그 개혁성, 현실성 예.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변모되고 있느냐는 거죠. 사회성을 죽이고 영성으로 가는 건 좋은데 예. 그렇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약하게 만든다면 예. 내가 뭘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주님 예수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참여해서 내 주변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 또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라 저는 어둡고 뭐하니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뭐 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이제 어떤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기복화. 기복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복화라고 하면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어떤 성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성찰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의 삶이 성화되려고 하는 아름다운 종교성은 담겨 있다고 봐요. 기복하고는 다른. 그거는 인정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형이 그거라면, 그 영성, 그 종교성이라면 그대로 인정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원형은 영성과 초월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또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이 통합된 사회였으니까 있었겠죠. 근데 영성과 초월성 잘 모르지만 저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읽혀지는 것은 사회성이라는 거죠. 개혁성이고. 근데 이 개혁성, 적어도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영성과 초월성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종교가 됐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영성과 초월성이 사회성과 현실성을 막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예수께서 단지 그 시대 율법주의의 유대 정신만을 반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그런 영성이나 종교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께서는 거기에도 해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요소를 나누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이 엮여져 있었고 통합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사제를 공격하는 게 곧 정치적인 공박이에요. 왜냐하면 사제가 정치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얘기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러는데 이게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사회적인 메시지예요. 예배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예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사회 얘기를 해요. 너희 제사 나한테 드리지 마라. 뭐 성가대 찬송소리 웃기지 마라. 그거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배를 정결하게 드리고 이게 아니라 과부를 먹이고 고아를 먹이고 사회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사회적인 거로 나오는데 그럼 왜 종교적인 얘기를 하다 사회적인 얘기를 해? 요거는 우리 시각이고 그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이 하나인 거죠. 그냥 통합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하나죠. 종교 사회 거긴 그런 거 없죠. 전부 다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삶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는 게 정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삶이 뭐냐? 그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그 통합성 그리고 현실성, 개혁성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고 자꾸 영성과 초월성을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비사회적으로 가고 비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으로 가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하기 전에는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한테 구휼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토지 뭐 희년 뭐 이런 게 잘 됐었나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우선 성서의 기록 자체가 서기전 5세기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모세 시대에는 사실은 모세 시대라는 게 불투명해요. 모세 시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 모세가 있었나? 여호수아가 있었나? 사실은 모르는 거죠. 다윗 솔로몬도 사실은 불투명해요. 오히려 아마 명확하게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이후에 왕들 중에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몇 년 얼마 동안 통치하고 어느 왕까지 통치
이게 기록으로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인정할 오히려 객관성은 더 인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때도 보는 잘, 거죠. 잘 됐느냐는 질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기야 그때로 임금이라든가.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동시에 이제 그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른 선지자 하면은 뭐 사무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뭐랄까 시대가 앞서서 여러 역할을 다 해요.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 역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기원 서기전 8세기경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얘기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보다 더 신화적이죠. 다른 후대 예언자들하고는 달리.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엄청난 능력이 막 있죠.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린아이, 죽은 아이 쫙 엎드리면 그냥 소생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사람들한테 보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과와 고아를 찾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언자들의 역할이 등장해요. 저는 이게 위대하다고 보는 거죠. 이 위대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품어 안는 예수 운동의 뿌리가 어디냐면 서기전 8세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김영옥이 이건 못 봤다면 김영옥이 무식한 거예요. 뭐 구약을 폐기 처분하라고 하는 게 한쪽 면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건 괜찮아요. 이게 제 생각이니까. 우리 일반인데. 네? 우리 일반인데. 같은 김씨.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구약을 빼버리면요. 예수운동 그냥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는 게 니들이 그렇게 볼 때 하면은 차라리 구약을 버리라는 거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의미일 건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약이 갖고 있는 그 예수 운동의 원형, 그 뿌리, 그게 구약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한 얘기라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구약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런 뜻일 거고 구약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기치려면 이게 그런 의미겠죠. 신은 죽었다와 같은 얘기인데. 네. 구약의 내용을 보면 거의 토지법에 의존돼 있고 그다음에 구약 율법 중에서 제일 상위법이 토지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등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법이니까 거기에서 다 출발이 되는 거죠. 제가 네. 그런 그 사각형으로 나눴을 때 테두리는 건드리지 말라 그거 맞죠? 사각형 네네. 토지가 있다면 이렇게 둥글게 봤을 때 모서리는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사각형 테두리 모서리 그게 이제 무슨 석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걸 알려주는 무슨 돌이 있어요. 그 무슨 석이죠? 그거는 경계석인가? 하여튼 그거를 옮기지 말라고 얘기 나와요. 그걸 옮기면 안 되는 모퉁이 거예요. 돌? 예. 모퉁이 돌이 아니라 무슨 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준 게 있는데 도피성 뭐 그런 비슷한. 아니, 도피성하고 또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고. 돌 경계선. 이제 땅을 팔 수는 있어요. 예. 팔 수는 있는데 50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원준이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구약을 우리가 참고해서 현대 사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게 이제 그런 거죠. 땅을 팔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다만 50년이 돌아가면 완전히 원위키 시켜주는 거죠. 이게 신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 신년은 실제로 신년이 실행되느냐 그건 네.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거는 있는데 네. 얼마나 실행되는지 아까 모르죠. 그거랑 내기 어떻게 보면 통하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년 예를 들면 1년 전에 산 것도 신년이 있다 선포하면 다 돌려줘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냐? 가능하기가 어려운 제도가 이거지. 그러니까 그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런 어떻게 지켜졌다는 의미, 기록은 없죠. 네, 그런 이게 전체적으로 그 실현된 의미. 건 없고 각 지파별로 보면은 대속이라는 의미가 대속. 내가 한 지파에서 내가 땅을 잃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들이 사서 놀아줘서 네. 그치가 계속 네. 그게 뭐 신현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거. 대신 네. 지불해 주는 거. 네, 네. 예, 그래서 예. 우리 구속사정 틀도 그 대속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셨고. 글쎄요, 그 사회적인 거를 그렇게 적용시키는 건 어쩔지 모르겠는데, 대속사상의 뿌리는 성서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당시 근동사회에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대속사상이 기독교에 독특한 게 아닙니다. 예. 당시의 근동사회에 보편적으로 대속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짐승을 제사드리는 게 다 대속이에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만. 그리고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근동 이제 종교들하고 좀 연계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죄가 있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죽이고 하기 어려우니까 괜히 애매한 짐승을 갖다가 대신 죽인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면은 인간 중심이죠. 어떤 그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따르면 완전히 짐승이 무슨 죄로 그게 죽습니까? 핀지 죽이는 네. 거.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대속사상을 이제 연기시킨 걸로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성찬식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 오늘 복음서 연구 37번째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인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사건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서의 설교입니다.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 복음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어지는 건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설교가. 이제 공간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설교보다는 사건이 더 많고 사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복음은 사건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복음서는 어떤 영적인 강론을 위주로 하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공간복음서는 사실을 주로 담고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그런 면에서 완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요한복음 뭐라 그럴까요? 복음서 자체가 다 설교예요. 복음서 자체가. 복음서의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 사실이냐? 어떤 사실에 기초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사실로 전승되어서 사람들이 사실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소재로 따와서 사람들이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꾸민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간에 그 원형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 이런 것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다는 실제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성서에 기록된 사건으로 올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모습으로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연법칙을 거스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이것까지도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달리 생각한다는 말씀도 좀 이제 드린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공간복음에 사건화되어서 나와 있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무리를 걷는 기적 여기서 끝내기보다는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서는 어쨌든 그 사건보다도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입을 빌어서 했느냐 아니면 입을 빌어서 요한공동체 사람들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보존을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요. 자,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다. 이 중에 어떻게 할까? 이걸 다 읽나요? 아니면 이 부분만 좀 읽을까요? 이쪽에 왼편 쪽에만 있도록 하죠. 왼편요? 왼편의 한 단락만 셋 중에 하나만 그럼 읽기로 하겠습니다. 저부터 해서 한 문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의 일이다.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거기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끼리만 도로 떠난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티베리아로부터 다른 작은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나누어 먹이시던 곳으로 가까이 와 닿았다. 그런데 군중은 거기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퍼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서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예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나는 내 뜻. 나는 내 뜻. 밑에서 6번째 줄 부분에.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예. 나머지 부분 한 5분 정도 읽으시고 그다음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밑에 줄 보면은요. 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다고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그게 뭐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뭔가 예수 곁에 있으면 뭔가 자기한테 올 불이익을 감지하고 이렇게 비겁한 행동으로 따라다니지 않아요. 말씀이 어렵다고 안 따라다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유상태라는 사람의 수염을 길렀죠. 그렇죠?
왜 길렀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도대체 저 친구가 왜 수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길렀을까? 기를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 물론 그 얘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요? 전 들어서 안 돼. 일단 연도가 너무 심한 고통이셔. 저 사람은 수염보다는 면도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다. 네. 그거죠? 네. 또 다른 분들은? 저는 제가 그 고통을 당해서 네. 너무 잘하는데 저도 피부가 약해가지고 이게 면도하면은 정규 면도기도 피난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꼭 그 틀에 묶여가지고 면도를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이게 시리신 것이 대강고등학교 그거랑 맥이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규제, 어떤 틀, 그 강요하는 거, 그거 꼭 따라야 되나, 이런 거. 사람이 수염을 길 수 있나요? 우리가 듣는 건 아는데 그러면 아마 안 자르셨을 텐데. 네. 나도 머리털 완전 깎으면 안 되죠. 선생님처럼 좀 안 잘라서 저 정도 멋있으면 절대 안 자를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감이 나오잖아요. 맞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면도가 귀찮아서 제 생각은 잘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한테 멋있어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여러 얘기가 나왔네요. 멋있어 보이려고, 그 다음에 귀찮아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게을러서, 그 다음에 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좀 한 부분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아파서예요. 아파서. 피부가 약하고, 그러니까 면도하는 게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어떻게 면도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그러다가 왜 꼭 면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도 틀리지 않은 게 정말 지저분하고 남한테 혐오감만 준다면은 자꾸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고 그렇게까지 보기 싫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는 것도 또 있단 말입니다.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해하려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쟤 왜 저렇게 삐딱한 거야. 이 시각입니다. 이 시각. 도대체 왜 저렇게 삐딱해? 네. 이런 시각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깎으면 또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삭발. 아니 젊은 애가 왜 그래? 이거 이제 우리 그 집안 어른들 제가 제일 무서운 우리 이제 고모인데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수염을 기르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젊은 애도 수염이 나왔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젊은 애라는 데 대해서. 고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유상태는 한번 다른 질문에 유상태는 젊습니까? 네. 절대로 젊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절대 붙이면 우리 어머니가 봤을 때는 젊죠. 20년 후가 돼도 젊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70대 되고 90대 되면 얘야 아유 저 길저시네 여전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젊다 그러면은 20, 30대 애들이 보면은 아이고 착각하고 있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 누가 그 사건을 보고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도요, 지금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갔죠. 저자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어보면은 떠나간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때 상황을 놓고 보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는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영성에 충만한 사람, 어떤 그 초고성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화되고 있는 상당히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써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꾸 조직화되어 갈 때예요. 이 조직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것도 요한복음에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그게 나와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떡은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떡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내볼 이게 없어요. 성찬식에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너희는 그냥 빵을 먹고 배불렀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다. 빵하고 구분을 시키죠. 성찬식에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런 예식에 대한 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예식을 싫어하고 조직화를 싫어하고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성을 가지고 지금 뭐랄까 예수를 좀 새롭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조직교회로 봤을 때는 위험한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공동체 이외의 사람들, 이걸 자기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이 시각이 그대로 옳은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기독교는 영성의 종교고 초월성의 종교고 예수를 이렇게 깨닫지 않는 모든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저는 이런 요한의 시각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거부하는 거죠. 아니 예수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그 복음의 원형은 니들이 말하는 이런 초월성이 아닐 거다. 운동성이지. 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딱 짚고 싶은 거는 10번째 줄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 이거는 앞에 있는 사건을 그냥 완전히 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이런 거 없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게 딱 나오면서 앞에 있는 그 사건을 가차없이 그냥 깎아내리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어떤 그 의미, 이것저것 좀 확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영성을 얻고 자꾸 교리화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건 좋다 말이죠. 네, 그건 좋아요. 네, 요한복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쪽 측면으로 요한복음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있었던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그 참여정신,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건 지금 도대체 어디 갔는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갖고 있는 역동성, 현실성, 사회성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쭉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공간복음하고는 달라요.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그래도 굉장히 비교적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겸손하죠. 네. 나는 뭐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박보다는 나은 거죠. 손으로 가야죠. 물질과 정신 중에서 정신이 숭고해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물질과 육신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자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 보면은 플라톤은 손을 이렇게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르쳐요. 그림 보면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로 가려고 하는 플라톤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 정식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그리스의 훌륭한 정신 세계가 우리의 사회에서 뿌리내리는 그쪽 측면에서 공헌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거를 어떤 것 통합을 시킨다든가 그걸 하나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짧아서 그걸 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원론이 계속 영향을 끼쳐요. 기독교도 영향을 끼치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유물론과 유신론, 이원론한테 있는 유물론과 유신론을 비중을 비교적 나란히 두었는데 그리스를 로마가 먹으면서 기독화된 입장에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나 그걸 다 로마가 자기들 걸로 가져와서 기독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유물론 쪽이 기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 자체가 정신을 높게 받다기보다 이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근데 로마는 거의
그 주의가 별로 없잖아요. 로마 자체는 네. 다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영향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집트라든가 이런 네. 주변에 네. 그 황제들이 보면은 어떤 황제는 그 이집트의 신을 믿고 또 그리스 신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은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이야기 그리스 철학에서는 정신과 물질을 치우치게 이물론적. 이론론적으로 같이 치우치게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안 말해주셨지만, 근데 그것이 로마로 오면서 이제 그 이혼론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네. 그 상황에서 치우쳐오게 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지속돼서 물질이나 그런 정신보다 낮은 가치로.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 세력의 대등함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 철학은 세력의 대등함. 그러니까 선과 악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이 세력이 대등하다고 주장을 하죠.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게 아니라 세력의 대등함. 그러나 어떤 그 가치의 대등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악보다는 선이 우월한 거고 물질보다는 정신이 우월해요.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단 세력은 대등해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리스 철학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플라톤이 완성한 것이지 그 이전 시대에는 소피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완성한 그거하고는 양상이 많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 그리스 철학의 뭐랄까 이제 모아져 가지고 그게 체계화된 거는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보다도. 소크라테스는 혹평을 하면은 그 플라톤이 내 스승을 위대하다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실제로 위대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 있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밖을 향한 철학의 질문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위험해요. 자연에서 인간 내면으로 들어간 거죠. 뭐 세계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했느냐 그랬는데 그거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면서 인간 내면으로 가져왔다는 그게 하나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소피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어떤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도 어떤 대등함을 얘기했느냐? 대등함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럼 그 뿌리가 뭔데? 그 정신적인 가치를 계속 물어요. 근데 그 정신의 근원을 물질화해서 대답한 학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물이다, 뭐다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형성이 되면서 플라톤에 의해서 완성이 되니까 어쨌든 플라톤이 정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운동이 성전 8세기부터 있어도 예수가 정점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플라톤이 완성한 그리스 철학의 정점에 있어서는 이데아예요. 이데아. 이거는 정신적인 세계고 정신적인 세계의 그 완점이고 이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인 거죠. 이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 계속 기독교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아우구스티누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만이교 신자잖아요. 만이교는 이제 그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하고 역시 이제 그 엮어진 건데 그 누구죠?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할 때는 절대로 방황한 게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 철학에 충실한 것뿐이죠.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물질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력의 대등함이라고 그랬죠. 물질은 있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방탕하게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정신만 숭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로는 어떻게 그냥 육체로 살아도 정신의 선함을 추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이런 이원론이기 때문에 때로는 쾌락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이 쾌락주의로 빠진다는 말도 좀 모습이 있죠.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극기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로 이 몸의 욕망을 누르고 정신적인 세계로 가는 거하고 두 방향이 기독교의 그리스 철학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영지주의 기독교는 그러니까 영지주의 굉장히 폭이 넓어요. 영지주의 철학이 있고 기독교하고 접목된 영지주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 기독교는 아니지만 영지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은 오늘날에는 정통 기독교고 영성의 기독교인 요한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존경을 받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좀 소수였고 좀 했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생각 속에서도 육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육체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에 대한 경시풍조로 나올 수 있고 오늘날 비현실적인 개신교의 모습 이쪽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가톨릭에서도 완전히 예외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제가 제일 존경하고 아주 그냥 흠모하는 그런 그 가톨릭 이제 가톨릭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주교단이라든가 그 상층계들 부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그 어떤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양극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양극단. 어떤 극단이요? 그러니까 썩어 없애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가 볼 땐 그런 거죠. 교리적 기독교의 조직과 교리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조직이 아닌 예수의 뜻을 품으려가는 의도는 좋은데 그게 너무 영성으로 가면서 그리스 철학과 이쪽으로 가면서 예수 운동이 갖고 있었던 현실성을 잃어버린 쪽으로 간 게 아니냐라고 저는 짚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 종교 히브리 전통 종교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종교였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개혁적이고 더군다나 예언자 전승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개혁성 가난한 자를 품어 안으려고 하는 그 운동성은 어느 종교에서 없다는 거죠.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게 이제 복음의 원흉. 그 점에서도 유대교는 저는 이제 그 말씀 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마카비 왕조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이렇게 다니엘에서도 그 배경으로 해서 묵시명으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마사다 전쟁 그때도 많이 죽고 그 뒤로도 서기 121년인가? 그때도 또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마가 공동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유대인들의 그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노예도 없는 세상 그리고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그런 세상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런 세상을 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유대인들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탄압받고 로마인들한테 탄압받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도피처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막 눌리니까 우리나라 영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리기독교도 저는 그렇게 탄생됐다고 보거든요. 1907년도가 개신교 부흥의 원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냥 확 했는데 그게 1905년하고 10년 사이에 꼈잖아요. 1905년 을사조약,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 한일 합병 늑약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하던데 그 사이에 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밖에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아이고 하느님, 현실을 계획한 의지라든가 힘이 잃어버리고 이제 그랬을 때 유한 공동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성이 도란한 암살 1,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3개 공간 이제 복음서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에다가 끌어붙여가지고 그만 좀 초월자 좀 아주 이제 신의 개념만 이렇게 풀어낸 것이 저는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그럼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직은 굉장히 밀도를 갖게 되죠. 조직의 정점, 어떤 그 조직의 지도자, 핵심이 완벽한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을 때 조직은 밀도를 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조직화에는 아주 부적당한 사람이에요. 말할 때 이런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틀리는 것도 많고 잘난 척했다고 얘기하고 사실 지금도 저 자신 없이 말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학자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또 좋게 말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죠. 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틀렸으면 틀렸네 그러면 되고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결국은 팀해진 거죠. 저건 제 얘기일 뿐이잖아. 뭐 아닐 수도 있다는데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니 이게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직은 더 밀도를 갖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거냐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아이템을 띄우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띄워서 절대화시키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하는데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요한 공동체가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의 종교성을 갖게 하는데. 종교를 그런, 꼬리 다치게 하는데 요한 공동체가 거의 공헌. 저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정경으로 채택한 동기나 배경이 있나요? 뚜렷하게? 그런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죠. 아니 지금 여기 쓰신 책 네네. 콘스탄티누스 보면은 네. 그 젊은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물이 이제 아타나시우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그 아타나시우스의 의도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의도가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가 완벽한 신이라고 하는 논리를 제기를 해요. 그런 태초에,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인가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많은 게 요한복음에서 근거합니다. 태초에 그가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가 없었던 때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는 저주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철학성, 영성으로부터 이제 끌어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재밌다. 요한복음 이렇게 재밌게 우리가 나누다니. 심심한 복음. 근데 요한복음이 또 너무너무 또 따뜻한 거는 저도 요한복음을 이제 한편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명에 대한 해석 같은 게 굉장히 자유로움을 주는 게 있어요. 정말로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나는 너희에게 이제 하나의 계명만 주겠다. 세 계명을 너한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개혁의 표현인데 숙제를 그냥 다 없애주는 거죠. 그냥 사랑만 해. 감동을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영적인 하늘 공경까지도 제거해 주죠. 여기에서는 하나님 공경까지. 이것도 어렵고 막연해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이렇게 되면 공동체를 또 더 밀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랑을 자꾸 강조하고 오로지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듣기에도. 요한 1, 2, 3, 4하고 요한복음하고 관련성이 많나요? 요한서신은 그 요한복음의 그 저자가 썼다고 일반적으로 보죠. 사랑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도 뭐 구체적인 건 말씀 못 드리고 쓰셨는데 아주 뭐 용인님? 네,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도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응? 말장난인데 이게 사실상 먹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융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가까이는 또는 뭐 친척들이라든가 뭐 제사 문제로 이렇게 알력이 있다든가 땅 문제로 알력이 있다든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많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욕하기 싫고 미워하기 싫고 또 지난주에 뭐 친일파 얘기 나왔었지만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 많고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 때 내가 하나 비겁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볼 때 나는 과연 친을 안 하고 과연 독립운동에 뛰어들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때 저도 지금 그걸 지금 겪고 있고 제가 일하는 데서 그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존경스럽고 그런 거죠. 보통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지만은 비난하고 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살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하죠. 그 몸이라 일반적으로 살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헬라어에 우리의 몸을 얘기할 때 소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서 소마라는 표현보다는 살이라고 하는 표현. 좀 아주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끔찍한 표현이고 그냥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뭐랄까요,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그 영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맞을 수 있지요. 그거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그 뭐랄까 비천한 살을 가지고 있는 민중, 그 민중을 끌어안는 어떤 그 뭐랄까 사회적인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성이 제가 볼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적용할 만한.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사륵스는 그렇게 비천한, 아무리 비천한 우리의 그 실존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존체까지 품어준다라고 하는 깊은 영성으로 해석해야 맞지. 그거를 어떤 사회성과 운동성하고 접목시켜 놓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좀 무리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경계하시는 그 알레고리 경계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살이 바로 뭘 상정을 해놓고 틀에 네, 맞추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살이 곧 민중성이다. 이런 게 알레고리죠. 이게 이제 알레고리라기보다는 이제 메타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메타포하고 알레고리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메타포는 그러니까 메타포나 알레고리나 다 은유를 말하는데 메타포는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대 이름은 장미. 그래 이렇게 그대 이름은 장미. 예? 이거 메타포. 근데 이제 알레고리는 뭐냐면은 이야기 전체를 그렇게 은유화하는 게 알레고리예요. 근데 이제 알레고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명백하게 직유를 했는데 은유로 바꿔버리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은 그 비유를 한 이유가 명확하게 이건 은유가 아니라 직유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이거는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것처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해라. 명확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어거스틴은 은유로 바꿔버렸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레고리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고 뭐 이런 게. 근데 거꾸로 무조건 알레고리는 나쁜 게 아니라 저자가 알레고리로 썼으면 알레고리로 읽어야 돼요. 그 알레고리를 지규처럼 읽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뭐죠? 오병이어 사건 아니라 무리를 걷는 게 더 좋겠네요. 무리를 걷는 거는 저는 알레고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 알레고리, 메타포 문장으로 보자 하나의 메타포죠. 이야기 전체가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것을 네가 봐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난관과 불가능을 돌파하는 분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을 때 무리를 걸었지 않느냐. 그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온갖 어려움을 우리는 돌파하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꿈을 이뤄낼 수 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의 꿈, 하나님 나라 운동, 이거를 우리가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메타포적으로 알레고리로 얘기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직위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예수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좀 해석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저자가 알레고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조건 알레고리 나쁘다 뭐 이게 아니라 저자가 알레고리를 말하지 않았는데 알레고리를 말하는 게 나쁜 것이요. 예. 근데 한국 교회가 고약한 거는 뭐든지 알레고리로 읽으려고 그래요.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자가 알레고리로 얘기하려고 한 거라면 알레고리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을 때는 요한복음 전체를 예. 저자가 이렇게 알레고리라는 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한쪽 알레고리를 목사님께서 경계하시는 분은 네. 그 알레고리 하는 것은 위험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지금 요한복음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틀 자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어떤 영성의 어떤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 깨달음의 눈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신격화하는데, 이게 참, 이거 저도 단정 짓기 어려운 게요.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은 신과 인간이 하나예요. 깨달으면 신이 되는 거고, 불교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주, 사람의 마음 안에 우주가 다 담겨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논리를 넘어선 제멋대로의 얘기들, 그러나 깨달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의 어떤 그 눈, 요한복음에 쓴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고, 이런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를 교리적으로 신격화하지 않으면서도 신으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이게 그대로 교리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선우 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천사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천사입니다. 근데 맞아, 유상태가 얘기했는데 너무 좋게 얘기하나? 제 거짓말 하기 싫어하는 애야. 유상태가 천사라고 그러면 천사야. 정수는 그 사람 천사 맞아. 인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고백의 언어니까 천사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언어가 고백의 언어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읽는다면 요한복음의 풍요로움은 그대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단 아까 얘기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죠. 예수의 운동의 원형이 갖고 있었던 운동성, 이런 거는 남지만은, 그 경계하시는 게 알레고리화 시키는 거고, 알레고리화 구체적인 나라라는 인도죠. 어떻게 보면. 뭐가 인도예요? 지금 목사 그 말씀하시는 거 경계를 하시는 건데, 운동선이 사라진 거, 예언자로부터 내려온 그게 이제 그게 교리화 시키는데 이용당한 도구로서 이게 쓰여지면,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난다가 인도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인도. 예. 개별적으로는 영성이 충만하고 그 산천에 매장을 했는데도 살아남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도의 수행자를 요긴이라고 그러나? 네, 이걸 요긴. 매장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50년 된가. 근데 이상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이상? 산처럼 매장했는데. 그 수도자를. 예. 인도의 수행자를. 살았다고? 근데 전기파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뇌파가 느껴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별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인도만큼 이렇게 양파가 심한 데가 또 없잖아요. 불가초 천민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볼 때는 요한복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사회적인 메시지가 또 약해지면은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경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네.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성서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너무나 단정적으로 이렇게,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읽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만이라는 얘기는 요 문장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큐복음서 연구자들이 그 예수를 볼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큐복음서요? 근데 이제 큐복음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큐복음서의 원본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큐복음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큐복음서의 일부가 마가가 아니 마태하고 누가에 공통적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요거는 큐에서 마태와 누가가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요건 큐 거다. 근데 요거 아닌 그 외에 어떤 것이 또 큐에 있는지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큐복음서의 성격을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실제로 있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가능성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죠. 네.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네.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 사라져 버려가지고. 근데 아마 그 큐복음서에는 주로 어록이 담길 수 있다고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잠언의 형태인가요 그러면? 잠언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주로 어록. 예, 도마복음이 주로 어록이고 그 큐복음서 내용에 보면 그 기사적인 그 사건적인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가하고 누가하고 저기 그렇기 때문에 꼭 어록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큐복음서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자료예요. 큐 자료. 네. 큐가 어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면은 의도를 가지고 그 어떤 그 공동체에서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설교, 그걸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큐는 그렇다고 보진 않고 어떤 전승된 어떤 자료들의 묶음으로 봐요. 큐라는 것 자체가 자료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로 ���레, 자료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큐복음이라기보다 큐자료라는 게 큐라고 해 그냥 큐 자료도 아니고 그냥 큐라고 그래야 돼요. 네. 큐 자료 그러면은 자료를 네, 역전앞이네. 역전앞이 되는 거죠. 큐 자료라고 얘기하면 역전이라는 말이 역앞이라는 말인데 네, 역전앞. 제가 너무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뭘 한다고. 근데 저기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상태에서 영성이 있다면은 가장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프랑스의 그 플럼빌리지 공동체에 그 유럽의 백인들이 많이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명상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데서는 거의 힘들잖아요, 이게. 어쨌든 참 이 요한복음이 참 그래요. 너무나 영적이면서 또 요한복음을 정말 교리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야말로 풍요로운 영성과 초성으로 다 풀어내고 있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어떤 운동성의 메시지를 찾아 읽는다는 것도 참 묘한 부분이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사륵스라는 언어에서 안병무 선생님이 아마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나 본데, 글쎄 하여튼 저는 좀 그렇지만 이건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지만 선생님 조금 그건 좀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준호 목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한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 풍요로운 영성과 초월성의 이런 메시지가 기독교 교리화의 결정적인 소재로 또 쓰여졌다고 하는 것도 또 분명해요. 바울의 논리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될 겁니다.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형성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리화된 거 아닐까요? 네? 교리화된 거? 이게 교리화됐다고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교리적으로 이용된 거지. 요한이 말할 때는 오히려 교리화를 거부하면서 만들어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영적인 차이. 기독교가 조직화되고 교리화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성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다만
후대 교회는 이게 종교성, 풍요로운 종교성과 영성을 갖고 있고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교리화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고백으로서의 신과의 합일됨인데 이게 교리적으로 예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아트만 말씀하시는 아트만 네.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요한복음 그거. 예. 하여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거고,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예수를, 그 요한복음을 어떤 영성의 복음으로 읽는 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최근에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병모 선생님하고 김준호 목사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많이 든 거. 김준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좀 게을러가지고. 근데 제가 논문이라든가 관계된 인터넷 자료는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어제 듣기에 저도 뭐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별로 읽어본 것도 없으니까 시대의 한계도 작용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또 양측으로부터 없고 이렇게 거의 뭐 협공 아닌 협공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게 결과적으로 그들끼리 이용해 먹은 것처럼 우리 시대의 상황이 또 그렇게 몰아온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본래 근데 유대민족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변형된 거라 이거죠. 아니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옥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만약에 그걸 제가 놓쳤다면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 민중들, 그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들의 그 삶, 공간복음의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봤던 그 민중들, 그들을 결국은 끌어안아야 되는 예수 운동의 그게 원형이죠. 예수가 봤던 그 민중을 요한 공동체가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으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하는 게 내가 놓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공간복음은 그 민중이 어떤 그 역사 변혁의 주체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어떤 그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이 사회적인 정황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그게 너무나도 힘든 처절한 상황에서 그래도 민중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민중을 여전히 얘기하면서 그 민중이 사회적으로 주체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민중,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예수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다. 네.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처절한 민중이었다. 다만 그 민중이 사회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걸 이제 우리가 영성으로 표현한다면 그거를 요한복음이 채워주려고 했다면 어떤 그 새로운 가치를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표현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대로 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시대가 달라진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적절하게 어떤 그 메시지 줬다고. 만약에 안병모 목사님이라든가 김진호 목사님이 안병모 박사님이죠.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그 점을 짚어내가지고 그 민중성을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맞습니다. 그걸 제가 잘못 봤다면 제가 결례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운동의 원형이 갖고 있는 운동성과 사회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요한복음이 그 면은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실 요한 공동체는 그 요한복음서에 관계한 공동체 사람들이 대단히 사실은 급진적인 자유주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급진적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급진적인 자유라고 했을 때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측면인데, 정치적인 측면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요한복음이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런 요한 공동체가 말하는 어떤 그 보수화된 집단은 뭐냐, 교리화되고 조직화되려고 하는 교회, 교회들, 그 교회에 대해서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운동의 원형이 갖고 있었던 운동성과 사회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면 무정부주의자랑도 연결이 되나요? 무정부주의 안 하고 있어요. 급진적 자유주의자는 저는 무정부주의자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근대의 개념이고, 이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적용시키는 건 좀 무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네. 일단 4월 월요일부터 그거 텍스트를 해가지고 강의가 있거든요. 김진호 목사님 그 한백교회에서 네. 그 책을 주제로 해서 강의가 있어요. 4월달에. 그래서 이제 멀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지금 여기잖아요. 2000년 전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져와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진호 목사님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완 공동체라고 급진적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급진적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 조직화되고 보수화되고 유대교를 비판하면서도 유대교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조직화와 교리화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어떤 그 정치적인 급진성, 자유성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결부짓겠을 때 예수 운동은 정치적으로도 급진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빨갱이 운동이라는 말이 들만해요. 예수 운동은. 근데요, 급진적 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말, 그 다음에 이 사회, 어느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어떤 보호가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는 상태에서 그 급진적 자유주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뭐 급진적 자유주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죠. 아니 근데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는 그랬다 이거지. 예수는 뭐 자기 부모. 그래서 맞섰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박영대 수장이 계속 듣기만 하는데 혹시 제가 뭐 잘못 얘기한 거 있거나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진호 목사님 책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그냥 이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 공동체가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었다. 네. 뭐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 같고요. 실제로 그 집단 자체가 이 마르코복음 공동체, 마르코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사회성에 있어서 급진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책에서는 뭐 그런 문제들은 그게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도화의 어떤 유혹 이런 그런 점 많이. 그 요한 공동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 보통 통상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내용을 갖고 했건 간에 보면 대단히 급진적인 자유주의자였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다른 복음에서는 그런 역동성이나 사회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그 책에서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고 이 앞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뭐 그 아이가 빵을 댔다 뭐 그다음에 그 빵 자체가 그 예식기에 쓸 수 없는 정말 그 보잘것없는 빵이었다. 그다음에 그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빵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직접 분배를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이렇게 다 일부러 이제 그렇게 다 써서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그 책 자체에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참 고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학자들에 대해서 갖는 의심 중에 이제 하나가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는 객꿈도 있고 용꿈도 있는데 이 보수의 문제는 객꿈을 용꿈이라고 찰떡같이 믿는 거죠. 안티들은 용꿈은 없다. 성서에 다 객꿈이라고. 진보는 객꿈이 있고 용꿈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객꿈도 용꿈화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좋게 말하면은 자기 애정이죠. 손이 안 흐르는 것처럼.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저도 그런 게 있죠.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주 따뜻하고 좋게 느끼는 점도 있고 저는 요한복음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예수에 대한 신격화 이건 저는 참 그래요. 그리고 이 긍정적으로 봐도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정말로 이걸 어떤 그 고백의 언어로 이런 공동체의 이게 고백일 뿐이냐. 예,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나는 예수가 좋다고 해서 그치는 거냐. 아니면은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가 좋아야 한다고를 암시하고 있는 거냐. 저는 이걸 짚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나는 예수가 좋다고 해서 그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종교라는 게 그거잖아요. 절대 신념 체계다 보니까 나는 예수가 좋다고 해서 끊지를 않아요. 너도 예수가 좋아야 한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개신교 연예인들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연말 시상식 때마다 하나님께 이게 전 세뇌된 거라고 생각해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꼴른 다음에 굳이 이것도 왜 꼭 그래야 되느냐 말이죠. 너도 예수가 좋아야 한다고 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요한복음에는 이게 정말 우리는 예수가 좋다고 그치는 거냐. 우리는 예수가 이렇게 신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를 우리는 정말 신적 존재로 고백하고 나도 그래서 예수처럼 나도 신과 하나가 되고 이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이렇게 결국은 이런 의도가 이런 찬송 좋게 나타난다면 여기서 운동성은 팍 죽는 게 아니냐는 거죠. 네. 이 점을 저는 생각하고 싶은 거고 요한복음 아까 표현이 그런데 요한복음을 용서하기 어려워. 오늘 그 선생님이 짚은 거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근데 이런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할 수 없고 어떤 거는 영성만 갖다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네. 요한복음 하나를 갖다 전부 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그걸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는 영성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공간복음에서는 사회성 이런 걸 본다고 그걸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 공동체의 그렇게 보면 문제 없어요. 요한 공동체 의도가 그것이가 심증을 갖는 거죠 지금 한들리면 요한 공동체가 그런 심증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 그 문자주의나 그 근본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알레고리 해석 같이 어느 한 부분만 떼다가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고 교류하는데 이용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요한복음 자체는 영성을 가지고 이걸 여기서 전부 다 그거 갖다 아니 근데요 이제 충분히 알겠고 일단은 동의하고 싶어요. 90%.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의 특성이 그렇다는 걸 봐야 되는데 여러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런 점에서 조화가 되고 그런 조화의 눈으로도 읽어야 된다. 이걸 이거 하나만 절대 하지 말고 좋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요한 공동체도 우리도 견해의 하나로 우리는 이런 예수 운동을 영성의 측면에서 보고 다른 측면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논리만 절대하지 말고 여러 견해 중에 우리의 좋은 점도 같이 봐줘라. 이렇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복음서하고 같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공간복음에서 흐르는 표현의 일치성이 요한복음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마가나 마태나 누가가 참고했던 이전의 전승 자료를 요한이 참고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공통되니까. 그런데 직접 복음서를 알았거나 참조할 가능성이 오히려 별로 없다고 보는 거는 그거 참조했다면 아무래도 표현의 일치성이 있거든요. 예, 누가 쓴 거 옮겨적이면 그 표현의 일치성이 어느 정도 있게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는 다른 공간서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해석하는 예수 이게 옳다라고 하는 이게 전부인 줄로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근데 혹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본 관점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객관적으로도 우리 와이프보다 더 이쁜 여자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제 20대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한 여자가 세계에서 정말로 제일 아름다운 줄로 알았어요. 진정이고 이 진정성 있는 거거든요.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공유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는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용인의 말씀이 맞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이 용서할 수 없는 요한복음 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새로운 개명을 노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사랑하여
따로 서로 살아갑니다. 가진 것을 아이,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멋지게 해주시는 것 같고, 예. 뭐, 이렇게, 이 곡을 결론 삼아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럼 우리 공동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